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.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.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.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.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.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.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.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. 아멘.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24일차입니다. 오늘은 다 알고도 사랑할 수 있을까?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. 세족식을 하시면서 사랑을 받은 만큼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라. 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정말 감동 깊게 다루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21절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,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정말 아주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심령이 괴로워. 그러니까 요한이 후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기억해낸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.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.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.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.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죠. 그것들을 다 알고서도 주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. 그 사랑한 제자가 나를 버릴 걸 알면서도 사랑했던 거예요. 그게 바로 유다죠.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모르는 게 약이라고. 우리가 서로 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를 때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죠.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과거를 내가 다 털어놨는데 내가 그 털어놓은 과거 때문에 솔직하게 내가 나누고 내 치부를 다 드러냈는데요. 그게 상대방에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.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해요. 내 속을 전사님이 다 알면 전사님이 나랑 좋은 관계가 될까? 아니면 내가 전사님의 속을 다 완전히 스캔하듯이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? 아니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. 서다일 전사님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. 그런데 주님은 어떠시죠? 우리를 다 알고도 사랑하셨어요. 가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 속을 다 알면 누가 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?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. 우리 아내가 나를 다 알고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고 함께 살까? 그거는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? 알고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.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가슴 깊이
이 젖어드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이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러워 하신 건 아니었을까. 그래서 주님은 그 13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어제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.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, 바로 이러한 이 연약함을 알고도 사랑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,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전사님 두 분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 전사님부터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? 네,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렇게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. 끝까지 사랑하신다. 사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맞아요.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.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시면서까지. 근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생각하면 위대한 신이니까 뭐 그런 게 어렵겠어?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늘 이 21절 말씀해 주신 진짜 심령이 괴롭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. 사실 그거는 진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고통이자 아픔이지 않을까. 그냥 진짜 평면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위대한 신이니까 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겠어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는 정말로 아주 아프고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이 진짜 뜨겁게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. 또 좀 여기 읽잖아요. 뭐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고 얘기했는데 떡 조각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바로 네가 그 자다라고 얘기할 때 27절에요. 네,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조각을 받으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게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유다지만 사실 12제자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. 사실은 지금 상황이 막 예수님을 다들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제자들은 사실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사실 예수님 막 따라가고 막 그랬었던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는데, 그런 생각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고 낙마하게 됐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. 수가 틀리면 안 될 것 같으면 나도,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.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. 내가 신앙생활하다 잘 안 되고 하면은 좀 틀어버릴까?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의 사실 12제자의 모두의 모습들이 사실 그것에 있지 않았을까. 마음은 다들 그렇게 잡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.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연약할 때가 있고 이탈할 때가 있잖아요. 성경 말씀에도 언제나 우리는 틀어지고 돌아가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사실 그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앞에 사실 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. 그렇게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그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셨다고 21절에 말하는데,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잖아요. 겟세마네에서 네. 기도하실 때. 네, 이것들을 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괴로워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, 주변에도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를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, 오늘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,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또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또 팔 것을 생각하면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. 또 그것을 좀 느낄 수 있는데,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할수록 그 상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, 또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, 주님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또 유다의 본심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그를 그럼에도 사랑하신 것을 보면서
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 또 그 창에 찔린 그 상처가 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까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 아까 목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이 본문으로 사실 설교를 잘 안 하고 또 나눔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고 한 걸 인정하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 같다. 사실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고 계산하고 수도 없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못 박고 배신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를 오늘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묵상 프로젝트 이거 하면서 사실 한 며칠 전부터 좀 그 향유옥합 할 때서부터 이렇게 또 참 신기하게도 이 복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주님처럼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.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. 순이나 어떤 사랑과의 관계,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상황이 안 맞으면 뭐 얘가 나를 이제 필요하지 않으면 나도 뭐 아쉬울 거 없어 버릴 거야 뭐 아니면 내가 먼저 수틀리면 내가 먼저 돌아설 거야 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설령 그 친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관계를 더 진중하고 소중하게 끝까지 지켜내고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을 또 여러분의 그 신앙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고 완주해낼 수 있는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들을 알면서도 모든 걸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, 나를 다 알고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은 깊이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